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한 분들을 기리고 또 감사하는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레디온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보다는 이슈앤 포커스. 국민일보 박영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영미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갖고 오셨겠지요? 네, 오늘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선 교회와 또 기독교 학교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세요. 네, 이 부산 해운대에 있는 수영로 교회가 지난주 주일 예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매 주일마다 4만 명에 달하는 성도가 모이던 수영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네. 이날 수영로 교회 성도들은 전 세계 1,700여 개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흩어지는 예배를 드린 건데요. 네네. 개척교회나 낙도교회, 고향교회, 미자립교회 등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헌금과 식사도 하면서 믿음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수영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 창립 50주년을 맞아 수영로 교회가 진짜 의미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이네요. 네. 근데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건 이건 큰 결심이 아닐 수 없거든요. 네, 수영로 교회가 어떤 계기로 이런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게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 수영로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 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네. 교회라는 곳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목적입니다. 네. 이번 흩어지는 예배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그 사역을 확대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교회가 50주년이면 자체적으로 아주 큰 행사를 열 수도 있었는데 네. 더 작은 교회를 품으면서 이렇게 진행한 행사라서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영로 교회 성도들이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 교회들도 감동받았을 것 같으네요. 네, 이 평소에는 군데군데 비어있던 예배당이 꽉 들어차니까 이 감격한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경남 통영에 있는 작은 섬 수우도에 있는 놀라운 교회에도 수영로 교회 성도들이 찾아갔는데요. 네. 수우도는 전체 주민이 2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곳인데다가 이 무속 신앙이 강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네네. 놀라운 교회를 섬기는 박성성 목사는 찬양 소리가 교회에서 조금만 커져도 민원이 들어오는 이 척박한 땅에서 네. 수영로 교회 성도들과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부산 좋은나무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교회에 만화책을 채워 넣어서 일명 만화방 교회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네. 이곳 신재철 목사는 이런 특이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혹시 이단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었는데 네네. 이런 대형 교회와 협력한다는 좋은 소문이 나서 목회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네.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의 공생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부산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어져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이 배워서 남주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저는요, 네. 그 예전에 서영춘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배워서 남주야. 네, 이 배워서 남주자라는 뜻이 네네. 자신의 명예나 출세가 아니라 이 타인에게 베풀기 위해서 배워서 헌신하자 삶을 살자는 의미인데요. 네. 이 배워서 남주자는 슬로건으로 기독 청년들을 키워낸 한동대학교가 올해 개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드러내고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한동대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이라고 할 수 네. 있죠. 네, 벌써 30번째 생일을 맞았다니까 먼저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동대가 신앙과 전문성을 이렇게 겸비한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네, 소식 듣겠습니다.
네, 1995년 개교한 한동대는 기독교 신앙 교육을 바탕으로 정직과 사회성을 강조한 인재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앙뿐만이 아니라 교육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요. 국내 최초로 무전공 입학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네. 고등학생 때까지도 이제 자신의 적성을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다양한 학문을 접한 뒤에 2학년이 돼서 전공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결과 한동대는 여러 정부 지원 사업에도 선정이 됐고요. 네. 졸업생들도 사회 곳곳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한동대는 의과대학이 없는데도 의사를 300명 이상 배출을 했고요. 네. 졸업생 중 3.7%는 구호단체 같은 NGO에서 활동하면서 직접적인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기도 합니다. 2학년 되면 이제 전공을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참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예전에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들어갈 때도 일단은 1학년 때는 연극영화가 갈려지지 않았어요. 네. 1학년 다 마치고 나서 연극영화로 이렇게 자기가 판단을 해서 네. 어느 쪽이 더 소질이 있나. 그런 시스템이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한동대가 지난 30년 동안 기독교 인재 양성을 제대로 했는데 앞으로의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네. 건물도 새롭게 만들고 네. 새로운 비전도 발표했다면서요? 맞습니다. 한동대는 30주년을 맞아서 지역 기업과 학생들을 이어주고 또 창업을 지원하는 제네시스 랩을 완공을 했고요. 네. 실내 체육관 공사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실내 체육관은 총 면적 4,500제곱미터 규모로 사계절 이용 가능한 운동 시설과 카페 또 동아리방 등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 최도성 한동대 총장은 지난 30년간 이곳을 직장이 아니라 소명의 장으로 여기고 헌신해준 교수들과 그리고 이를 잘 따라준 학생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요. 네. 앞으로도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배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요즘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키우는 일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한동대가 앞으로 50년, 100년이 될 때까지 든든한 교육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용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다시 뉴스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월드 뉴스입니다. 오늘은 미국 국방부가 군인들의 영적 준비 태세를 위해서 군종 병단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군인들 사이에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군종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해군이 냉전 이후 처음으로 군종 병단을 확대해서 올해만 70명이나 충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은지 리포터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군대의 새로운 필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군 지도자들은 이러한 필요를 영적 준비태세라고 부릅니다. 미국 해군은 냉전 이후 처음으로 군종병단을 확대했습니다. 올해에만 70명을 충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모든 구축함에 군종병을 배치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레고리 토드 해군소장은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A lot of the bad behaviors, a lot of the evidences of stress are reduced on ships, in units that have chaplains. 토드 소장은 현재 해군 군종장으로 복무 중입니다. 해병대와 해연경비대도 그의 소관입니다. 그는 세 곳 모두에서 군종장으로 복무했으며 9.11 테러 현장에 파견됐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었습니다. The funny thing about being a chaplain is the most satisfying moments are in some of the most challenging times because you're there to bring God into that situation. 군인들 사이에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면서 토드 소장은 군종들이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선봉에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We become often first responders for them as they experience some of these stress issues. Some of them are normal stressors of life, and we can help them and normalize those things. But we also work with our partners in the mental health world. When something becomes
a lot more serious than just a normal stressor. 컬럼비아 대학교, 듀크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영적 생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살로 사망할 확률은 50%에서 80% 낮고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도 60% 낮습니다. 사울 벌리슨 중령은 에모리 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 군대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The men and women in uniform, what I found was people who were committing their lives to something greater, something greater than themselves. They were serving the Constitution. They were upholding and defending our inalienable rights. 벌리슨 중령은 현재 USS 마킨 아일랜드호에서 해군 군목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해군들은 그가 한때 섬겼던 대학생들과 비슷한 나이입니다. 하지만 업무 내용은 아주 다릅니다. We're embedded with our sailors, our Marines, our Coast Guardsmen. We serve all the sea services and the men and women in uniform in those, wherever they're at, on board a ship, across the Atlantic or Pacific, with the Marines in a desert or in the Arctic. We're with them wherever they are. 브랜든 무어 중령은 육군 군종입니다. 수년간 군인들을 섬기고 지금은 포트 잭슨 군종학교에서 신병 모집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Sometimes I would joke, I'd say, my job is to hang out with you guys as you do your job. But the reality is, you're there to spend time, to tell stories, to go to the motor pool, to be there. And then in that life connection, transformation begins to take place. Someone needs time. People go, hey, chaplain, you got a minute? The answer is always yes. 포트 잭슨 군종학교는 군종단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군종학교 교육을 통해 최고의 군종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We're looking at recruiting the best qualified. Really, we're looking at about 300 each year. But when you think about all of the qualifications, it is hard to find the best qualified to continue to serve. 군종은 다른 군인들과 같은 나이여야 하며 체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학사 학위와 신학 또는 다른 종교 분야 석사 학위가 요구됩니다. 전문적인 사역 경험도 필요합니다. Soldiers give up an awful lot, but they shouldn't have to give up their faith. So we want the best qualified chaplains of all different faith groups. 마이크 랭글스저드 중위는 육군 군종학교의 후보생입니다. 그는 군 복무 후에 군인들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군종 교육을 통해 그가 섬기는 남녀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You know, it's a very different role. And as I'm learning things in seminary and learning about what ministry is, it's like I'm in the same places doing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And being able to draw on that experience while still having to get used to the new lens of what it means to be a chaplain. 군 복무 30년 차인 토드 소장은 군인들을 섬기는 것은 신성한 명예이자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I said, okay, Lord, I'll do this for 4 years. I'll do one tour, and that's been over 30 years ago. This flock has a way of getting under your skin. And so then the prayer turned to, Lord, I'll do this as long as you need me to do this because I love doing it and I'm happy to do that, but I can't decide when to go home. You have to tell me. And so I'm still here. Until the Navy says, okay, now you have to go home. You're too old. You have to go home now. 그레고리 토드 해군 소장은 국방부가 군종병단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이 군인들을 잘 돌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영적 준비 태세라고 부릅니다. 이제 공석을 채우는 일은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대가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는요, 수천 명의 군인들이 함께하는 6.25 상기 기독 장병 부국 성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말이죠,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할 것이라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한국 군종 목사 단장이신 정비호 목사님을 초대해서 제34회 6.25 상기 기독 장병
구국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네. 아유, 말들이 조금 어려워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에 있는 지상작전사령부 군종실장으로 직책을 맡고 있고, 교회는 선봉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비호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육군, 해군, 공군, 해병 군인교회 군종 목사들을 대표하는 한국 군종 목사 단장 직책을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환영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예. 그 대령이시잖아요. 예. 이 앞에 얼쩡거리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저 포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예. 그 포대장님이 소령 최고로 높은 그 계급이거든요. 예. 영광입니다. 아유. 이 매해 열리는 6.25 상기 기독 장병 구국성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6.25 하면은 우리 이용렬 집사님도 6.25의 노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죠? 시작을 어떻게- 이즈랴. 맞습니다. 아시네. 이즈랴. 예. 요즘 청년들은 그 노래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모르죠. 예. 그 6.25에 대한 역사성이나 그 6.25 전쟁의 참상을 잘 모르는데, 네네. 우리 군에 있는 육해공 해병 군인교회 또 기독 장병들이 네. 해마다 이 6.25를 기억하면서 네.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는 것과 함께 네. 이 전쟁이 다시 여기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구국. 네네. 그 집회로 모이고 있는 행사입니다. 네네. 지난해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좀 모이시다면 얼마나 모이셨어요? 보통 한 7,500명에서 8,000명 정도 이렇게 모입니다. 예, 그랬군요. 네. 지금 목적까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33회 그 성회를 거치면서 이 구국 성회가 한국 교회와 군 선교에 많은 영향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영향을 크게 미쳤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전선이 밀려서 저 낙동강, 예. 부산이 피난처가 되었던 그런 순간이 찾아왔고, 네네. 풍전등화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그러셨죠. 그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던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늘밖에 우러러볼 수밖에 없었던 네. 그 시기에 기도했던 것들을 저희가 이어받아서 네. 이 나라의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독 군인들이 가장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임을 가져야겠다 해서, 지난해가 33회였고 올해가 네. 이제 34회고 올해가 이제 6.25 75주년을 맞이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올해가 6.25 전쟁 이제 75주년이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예. 그런 만큼 이번 그 성회 그 의미가 좀 더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네. 예. 75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고, 네. 앞으로 이제 이 한반도가 국제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엄청난 긴장도 있고 언제든지 또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네. 그런 국제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평화와 또 앞으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북녘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통일을 기원하는 메시지도 많이 담고, 이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세대들과 전쟁을 잘 모르는 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기도한다는 의미를 올해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하는데도 긴장감은 조금은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면 긴장감을 완전히 놔버려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죠? 목사님이 더 예. 그런 생각이 드실 것 예. 같은데. 이제 군에 있는 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있는 지상작전사령부는 전방에 현행 작전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네. 그 작전을 수행하다 보면 정말 국민들은 아무렇지 않게 평화롭게 잠이 드시지만, 네네. 아주 위기의 순간이나 위험한 일들이 우리나라의 작전 상황에는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평화적으로 지켜내는 일을 위해서 육해공 해병대 많은 장병들이 지금도 애쓰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요, 기독장병 구국성회라는 그 이름처럼 이 성회는 뭐 단순히 이 장병들의 신앙심을 고취하는 것을 넘어서 구국이라는 어떤 그 비전을 품고 드리는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엄청 그 뜨거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 분위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군인 교회가 이제 이 전국에 걸쳐서 있거든요. 육군 교회도 있고 해군 교회도 있고 또 공군 교회도 있고 해병대 교회까지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그 많은 기독 청년들이 또 한 자리에 모여서 네. 그 젊음의 에너지를 많이 뿜어낼 수 있는 집회 현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전국의 부대에 흩어져 있는 군인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네. 갈라져 있거나 흩어져 있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다. 네. 이 군의 응집력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장병들이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습니다. 신청을 할 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저희가 수용 능력 때문에 네. 그 제한을 두는 현실까지 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목사님께서 매년 그 수많은 기독 장병들이 성회에 이제 참여하는 걸 이제 봐 오셨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장병들 가운데서 이제 많은 변화들도 이렇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변화의 사례 같은 거 있으면 예. 네. 몇 가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집회에 참여하면은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를 다 나눠줍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기록 안에 보면은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의 희생자, 특별히 이 유엔 참전국들이 얼마나 이 한반도 땅에 와서 네. 우리와 같은 젊은 청년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많은 전 사망자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자료들을 나눠주는데 네. 한국 전쟁 6.25에서 이렇게 많은 전사자가 나왔다는 것을 네. 처음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청년들도 있고 있겠고, 또 예. 16개의 나라들이 참여한 이 유엔 참전국들이 지금도 그 유엔 사령부를 중심으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새롭게 알았다고 하면서 진짜 이 한반도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깨달음을 얻는 장면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네.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주제와 또 함께할 프로그램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듣고 싶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주제를 네. 성령 말씀 들으라. 네.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을 네. 주제 말씀으로 잡았고 올해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육해 공군 해병대 안에 있는 군인 교회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적 사명이 뭔가 이 청년들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게 이게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그게 구국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육해공 군인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들려주신다 하는 주제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첫날 개회 예배 때 6.25 참전국들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고 그거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개회 예배 때 젊은이들에게 맞는 찬양 집회를 열어서 그들의 네. 마음을 여는 것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김용의 선교사님의 아주 순수한 복음 메시지를 준비해서 저희가 전달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이 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네. 또 우리 만락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오셔서 폐회의 파송으로 연결하는 예배를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복음 축제와 결연 축제를 작년에도 했는데 우리 복음 축제에서 우리 군종 목사님들 중에 가장 선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선발을 해서 이분들이 청년층한테 선명한 복음을 제시하고 회심해서
그 자리에서 결신하는 그리고 그 결신한 친구들이 다시 우리 찾아온 홍보 민간 교회하고 연결해 주는 것들을 올해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6.25 상기 기독 장병 구국 성회, 네, 군 성교의 중요한 축이지만 동시에 한국교회 전체의 연합과 참여가 필요한 행사일 텐데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번 성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도 네, 목사님한테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지금 청년층에 관심을 안 가지면 교회는 지금 한국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맞춰서 교회도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근데 청년층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군이고 이 군에서 복음을 듣게 하고 다시 그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연결과 다리 역할을 해주는 한국 교회들이 이 구국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청년을 우리가 우리 교회로 인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청년을 위해서 준비된 교회다라는 것을 오셔서 많이 홍보해 주시면 그게 이 나라의 기독교 복음이 살아있는 선교의 확장성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생각하시고 한국 교회들이 해마다 이 구국성의 집회에 많은 5,000명 이상, 7,000명 이상 청년들이 모인 이 집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그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2025년 제34회죠. 네, 6.25 상기 기독 장병 구국성회를 기다리는 장병들과 또 후방에서 기도하고 지원하는 모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예.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구국성회를 앞두고 119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한 번 9시에 모여서 이 구국성회를 잘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회를 하고 있고 한국교회가 같이 동참하시면서 많은 청년 장병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 많은 크리스찬 성도님들이 기도로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머니들 가운데는 우리 아들이 어느 부대에 가서 지금 그 구국성회 집회에 참석하고 있을 텐데 네. 그 구국성회에 참석하고 있는 내 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또 그 집회까지 오셔서 만나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한국교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고 저는 이제 많은 장병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특별히 제가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올해 주제처럼 성령이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국 군인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예민하게 잘 분별하고 듣는 기도 제목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올해로 34회를 맞는 6.25 상기 기독 장병 구국성회가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귀한 기도와 헌신의 장임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34회 성회를 통해서도 더 많은 장병들이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한국 군정 목사 단장이시죠? 정비호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